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오늘은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말씀은 앞에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압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이사야 선지자가 대신 전한 것이죠. 이 모압이라는 모압 족속은 누구냐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입니다. 롯에게는 딸을 통하여서 낳은 두 아들 있는데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이죠, 물론 우리들의 지금 시각으로 보면 참 이상스럽지만은 그때의 시각으로 보면요, 어떤 것보다도 그때는요, 딱 이거 하나가 분명하게 섰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과 번성이요, 모든 가치의 중심입니다. 지금은 이러면 큰일 나지만 그 당시의 건진상가는 아름답지는 못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벌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 번성하는 것을 이 두 딸이요, 이루려고 아버지를 범하였던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이 모압과 암몬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처음에 벌한 것은 아니에요. 신명기 2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스라엘 이 위치가 어디쯤 되냐면요, 사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쪽편에 아주 좋은 초지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쪽이 에돔이고, 그 위에가 모압이고, 그 위에가 암몬이고, 그 위에가 아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쪽을 이렇게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나라가 이렇게 둘러 있어요. 근데 모압 이 지역이 가장 비옥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신명기 2장 8절로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하나님의 당부가 있습니다. 모압 땅을 침략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모압을 하나님께서 좀 못난, 신앙적으로 좀 아브라함에 비하면 훨씬 못난 롯의 후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길을 주셨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땅을 주었지만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땅을 주셨어요. 초지, 세상에 아주 좋은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혜택을 많이 입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고, 또 우상 숭배를 하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데, 이 모압이 섬기는 우상이 뭐냐면 그모스 신이라 해가지고 머리는 소머리를 하고 몸은 여자의 몸을 한 그런 여신상입니다. 그런 우상을 숭배했는데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우상을 섬기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좀 교활해가지고 주변의 강대국들과 이렇게 거리를 잘 유지를 하면서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 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뭐냐니까 하루아침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멸망에 대한 이유는 따로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예레미야서에 가서도 또 이 이후에 이사야서 예언 쭉 뒤에 가면 또 모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멸망에 대한 이유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오늘은요 1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보고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할 겁니까? 아니면 두렵겠습니까? 에?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인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신앙인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신앙인은 별로 없고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그 말씀을 두렵게 생각 안 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새벽교회는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압은 멸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멸망하느냐 하면 급하게 멸망을 한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모압처럼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듣기 위해서 늘 근신하고 조신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망한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래서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은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말씀 안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관계하며 누구와 말씀을 나눕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저 기가 막힌 자들에게는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들을 만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왜 신앙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여러분, 낙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초가을에 먼저 탁 낙엽이 지는 그걸 보면요, 참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비가 오고 홍수가 좀 졌을 때 저 앞에 물에 떠내려가는 낙엽을 보면요, 그 아름다운 낙엽도 물에 떠내려가면서 몇 번 그냥 바위를 굽어치고 몇 번 뒤집어지면요, 낙엽 찢어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세상에 들어갔어요, 그냥 세상의 힘에 그냥 굴러가 버리고 휘둘려 가버리면요, 우리 신앙인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갈기갈기 찢어져 버립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천국 갑니다. 천국 문 앞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천국 들어갑니다. 왜? 믿음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 짧은 시간, 세상에서 천국에서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라고 하는 우리는 한 번도 못 보여주는 거죠. 갈기갈기 찢어진 거 가지고 무슨 영광을 보여주겠습니까? 내가 선교하느라고 갈기갈기 찢어진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휘둘리느라고 그냥 세상 톱니에 갈기갈기 찢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압이 망하는데 자기들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일 좋은 목초지를 가졌어요. 그냥 강물이 흘러 넘쳐서 온 땅이 비옥합니다. 비옥이. 그리고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하루는 이 나라하고 하루는 저 나라하고, 이번에 이달에는 저 나라가 좀 세네, 저 나라하고 잘 지내고, 이달에는 또 저 나라가 세네, 저 나라하고 잘 지내서 영원히 안 사라질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참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급하게 하룻밤 사이에 망한다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요,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그의 소출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요, 기분 좋다 하면서 창고를 더 지어라 그러면서 속으로요, 내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즐겨야지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오늘 거두어 가버리면 그것이 누구 것 되느냐. 적어도 그 부자는요, 많은 소출을 위해서 12달 애를 썼을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6달은 애를 썼을 거예요. 6달. 근데 그가 죽는 시간은 몇 분이다? 몇 초 상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으는 것은 많은 힘과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세상에 취하여서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따뜻하게 해주실 것이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을 더 혹독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 또 하나님이면 다 된다 하는 이것으로 충만하도록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만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요, 우리 시대를 보면 이분은 이름을 좀 덜 매겨야 되겠습니다. 이규태라는 사람이 지금 뉴스에 온통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야누스라고 그러죠. 뉴스에 나오기로는요. 잘 모를 때는 이 사람은 천사 같은 거의 신비적인 성직자 같은 모습으로 나온대요. 근데 좀 잘 아는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에? 이 사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우리나라 무기 중개상 중에 서열이 한 5번째, 규모가 5번째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놀라운 것은 지난 대통령이 3번, 정권이 3번 바뀌는 동안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이 사람이 이 일을 시작을 했답니다. 이 일을 시작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대통령은 3번 바뀌는데 무기중개상 이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15년 동안요, 잘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았습니다. 나라 팔아먹고 돈을 막 수백억을 지금 모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얼마 전까지 그렇게 건재했는데 대통령은 사라져도 자기는 안 사라지는 그 속으로 뭐라 생각했습니까? 야, 대통령은 5년짜리지만 나는 적어도 10년, 15년짜리다. 이러면서 안 살았겠습니까? 클라라하고 카톡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만요. 무소불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 요 몇 주 사이에 다 무너졌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면 적어도 15년 대통령이 갈려도 안 갈리고 많은 것을 모았어요. 모았지만 그가 잃어버리는 데는 불과 몇 주입니다. 지금 교도소가 있어요. 이 부분에 좀 나중에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모압이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모았어요. 엄청나게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상도 멋들어지게 섬겼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내가 믿는 우상을 믿으라고 막 유혹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이요, 하룻밤 사이에 망하게 되니까 모압이 대책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니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자신들의 신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제 금오스 신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핫과 디본 산당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울며 통곡하고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말했던 회개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신이 달라요. 회개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그런데 이들은 금오스 신에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느보와 메드바를 생각하면서 슬퍼하죠. 결국에는 4절에 보니 모압의 군인들마저요, 혼이 빠져나가 버려서 울부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우면요, 사람이 실성을 합니다. 누가 말을 해도 귀에 안 들려요. 너무 두려우면요, 저기가 적군인지도 모르고 그 적진을 향해 갑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가봐 잘 모르지만 영화를 본 게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전쟁이 총알이 막 날아오니까 막 들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빗발치는 총알 속으로 막 걸어갑니다. 그래서 죽어요. 결국 군인들이 이렇게 실성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 모압 백성들이요, 자기 재산 모아놨던 걸 다 꾸려가지고 도망을 가죠. 5절에 그러죠. 피난민들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어려움을 당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그들이 강구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그런데 울며 통곡하고 머리 밀고 수염 깎고 피난을 가고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들이 사는 데 도움이 됩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결국 다 죽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조금 남아있는 모압 사람들, 그나마 적군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피신을 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간다? 하나님께서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혜택을 입고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지 아니하는 잘못된 사람들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데요. 그 간섭이 가볍다, 무겁다. 사람으로서는 막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의 경영, 모압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압 사람들은 우상이 막아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막아줄 것이라 생각하고 신 앞에 가서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요, 문제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 시대에 표현을 하자면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문제는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만큼이나 문제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팍팍 던지면 우리 하나도 해결 못 하잖아요. 그만큼 세상도 우리에게 문제를 팍팍 던지는데 우리 여전히 그 세상이 던져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던져주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던져주는 문제는 세상이 해결하지 못해요. 몇 가지만 해결하지 다 해결하지 못해요. 던져주놓고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라는 것이 나중에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있는데 출애굽기 7장 이하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들어가가지고 바로왕 앞에서요 재앙을 내리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 흑암의 재앙, 장자의 죽음 9개밖에 안 되지. 예? 우박. 예. 그 속에 우박이 하나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요, 처음에 2가지 재앙, 피와 개구리 재앙을 내릴 때는요, 바로왕이 애굽의 요술사를 불러가지고 너희도 한번 해봐라 이럽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나일강과 모든 애굽의 물들을 피가 되게 했어요. 또 개구리가 막 올라오게 하니까 모세가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막 올라오게 합니다. 문제는 이 개구리 때문에 피 때문에 못 살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가 야 이거 좀 없애봐라 이러니까 요술사들은 없애지를 못해. 자기가 피를 만들어 놓고 피를 다시 물대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해놔놓고 개구리가 다시 사라지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 모세는 물이 피되게 한 것을 다시 피가 물되게 환원을 시켰어요. 올라온 개구리를 다시 사라지게 했어요. 그 다음 나머지 8장 있잖아요. 피계, 우리 몸에 기어다니는 이 있잖아요. 이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재앙까지는, 죽음 재앙까지는요,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도 못 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세상과 우상은 문제를 그나마 하나님이 내는 문제처럼 낼 수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는 해결은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세상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당연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 인생에 대박 터집니다. 그 사람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세상이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사람은요, 한 번은 하나님께로, 한 번은 세상에게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은요, 아까 말했죠, 이파리 이 비바람에 그냥 갈갈이 찢어지듯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갈갈이 찢어진 채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민주국가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제제국이 되는데, 경제대국이 되는데요, 전 세계가 역사 속에 없는 단시간에 됐어요. 43년 만에. 미국이 경제대국이 되는 데는요, 150년 정도 걸립니다. 영국이 경제대국이 되는 데는요, 몇백 년이 걸려요. 그런데 한국이 경제대국이 되는 데는 불과 43년 걸려요. 따라합시다. 대한민국 대단하다. 예, 대한민국이 대단하긴 대단한데요, 우상숭배도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대한민국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아무리 세계 역사에 없는 최단시간 안에 43년 만에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이 경제대국이 무너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1년이면 끝나고요, 미국이랑 세계 몇 개 국가만 한국 흔들어버리면 끝납니다. 끝나요. 우리 아무리 지금 뭐 수십억 재산을 갖고 있어도요, 세계 강대국 몇 개국이 우리 한국을 흔들어버리면 끝나버린다니까. 그 수십억 그 종이장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미국이나 강대국들에 비하면 하나님은 더 큽니까? 적습니까? 더 크죠. 하나님이 한국을 흔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끝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팩 돌아가지고 핵무기 몇 개 탁 던져버리면 대한민국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김정은이의 정신을 붙들을 수 있는 사람은, 붙들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김정은이 약 올리면 안 됩니다. 돌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김정은이 머리통을 꼭 좀 붙잡고 계셔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거 기도 안 하고 말이죠. 우리 지금 뭐합니까? 지금 세상을 의존하니까 자꾸만 김정은이한테 햇빛을 주고 말이죠, 요래 아이로를 쓰려고 조래 와이로를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뒤통수 맞고 말이죠. 아, 개성공단 해줄게, 우리 좀 잘 지내자. 그 김정은이 월급 올리라 하고 말이죠. 월급 못 올린다 이러면 막 개성공단 다 나가라 이러면 또 가서 해서 좀 올려주고 말이죠. 거짓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거짓 하느니 차라리 하나님께 그런 행동하자 이 말이에요. 예? 그 우리 이제 우리 때 우리에게 이제 국가가 아니고 우리에게 붙여봅시다. 우리에게. 우리가 한번 부자가 돼 보려고 10년, 20년, 30년을 그냥 손마디가 날아가도록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병이 걸려도 참고 그 일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부자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 데리고 가보면 그만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난 내버려서 못 본 척 해버리면, 마귀가 탁 덮쳐버리면 병마도 찾아오고 화마도 찾아오고, 예? 수마도 찾아오고 온갖 마귀의 세력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수십 년 동안 수고했던 거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긴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뭐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나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 고백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이사야서 15장의 이 말씀은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 모압이 망했고 그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압을 망하게 하시니 모압이 하루아침에 망하더라.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면 나도 하루아침에 망한다. 이런 사단은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고 하나님의 멸망은 두렵습니다. 이걸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아직은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요, 올바른 가치관이 뭘까요? 모든 것을 다 밑에 두고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걸 1순위로 해놓고 남는 시간 다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시편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2편을 우리 찾아보십시다. 2편 11절 12절. 찾으셨어요? 우리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다윗이라는 왕이요, 어린 아이가 탁 난데없이 목동 출신이 탁 나타났어요.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합니다. 사울이 기분이 나빠요. 요것 때문에 내 자리가 위태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이제 다윗을 엄해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것을 갖다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덤벼들자 이제 권력을 가진 왕의 편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잡는데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막 협조를 합니다. 심지어는 나발이라는 악한 부자도요, 다윗이 산에서 열심히 나발의 그 양떼들을 지켜주어서 어느 날 양털 깎는 날, 잔칫날 먹을 것 좀 달라고 보냈더니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럽니다. 그동안에 다윗이 군사들 도와준 거 외면하고 어디서 굴러먹다가 돌아온 빽다기가 말이야, 사울 왕에게 고발해볼까 막 이런 식이에요. 모두가 지금 이 다윗을 싫어하고 외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내용입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늘 내 아들로 삼았다. 세상의 군왕들아, 이 보잘것없는 다윗을 보고 비웃지 마라, 조롱하지 마라. 빨리 그 아들에게 복종하고 그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춰라. 그렇게 안 하면 급하게 망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어찌 보면 책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국어책이나 소설책이나 아니면 신문의 글이나 이슈가 되는 사설이나 이런 것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빨리 입 맞추고 이 말씀에 빨리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강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 없어 이러면서 이 말씀에 입 맞추지 못하고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걸 미적거린다거나 거부한다거나 외면한다거나 피해 가면서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어디서 길에서 급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부터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부터 성공하고 가겠다고 결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이는 재물에 우리는 가치를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재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서구 기독교가요, 왜 타락을 한지 압니까? 서구 기독교의 정신에서 나온 게 자본주의입니다.
한동안 지금도 그렇죠. 우리 자본주의에 지금 입각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얼마 가지 않아서 몰락합니다. 자본주의가 뭐냐면 재물을 근본으로 삼는 사고가 자본주의입니다. 민주사회, 민주국가 대부분 21세기 이 시대 대부분의 국가가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상을 모토로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면 다다 이게 돈. 그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금권에서 나왔습니다. 금권주의, 사이머니즘. 어디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너 성령을 어디서 받았냐? 그 기이한 능력을 어디서 받았느냐? 성령에게서 받는다. 그 성령을 나에게도 좀 팔아라. 돈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심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금권주의, 물욕주의 해가지고 사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 기독교 속에 서구 기독교가 바르냐? 바르지 않습니다. 어디에 물들었어요? 이 금권주의, 사이머니즘에 물들어 버렸어요. 자본주의에 물들어 버렸어요. 마귀가 자본주의를 싹 갖고 들어와서 기독교 정신 안에 집어넣었어요. 기독교의 정신은 뭡니까? 오직 예수 아닙니까? 자본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인데 자본이 크게 팍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에는 자본이 조금씩 밀려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본이 다 차지하고 나머지 조금만 이 예수님을 자리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걸 바꾸지 않는 한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말이에요. 금방 망할 일이 생긴다 말이에요. 자본주의는요 세계 경제학자들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얼마 안 가서 몰락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 사회에서 아주 유행하는 거 있어요. 뭐냐면 부디즘입니다. 부디즘. 불교 사상입니다. 불교 사상의 중심이 뭔지 압니까?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돈에 달렸다. 세상의 역사, 세상의 승리, 세상의 영광은 돈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가 이제 몰락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완전히 몰락하기 전에 또 새로운 신사고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신본주의. 마음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불교 사상이잖아요 그거. 해골바가지 물 떠먹고도 다음날 보니 물은 먹었는데 해골바가지를 떠먹었어요. 그거 누구죠? 원효대사인가? 그 사람이 남긴 말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이치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이게 서구 사회에 지금 아주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먹기에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죠. 사람 마음먹기에. 술 한 잔 먹은 사람의 마음과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이 다르잖아요. 동일한 인물인데.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근본으로 하고 살아가는 것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본을 근본으로 하는 것보다는 돈을 근본으로 하는, 재물을 근본으로 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거 아멘 할까 아니라 지금. 근데 이 마음을 먹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사람의 마음이 원래 악하고 부패하니까 어쩌다가 조금 좋은 마음 생겨서 하는 그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느냐?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신본주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서구 기독교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자본주의 때문에.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21세기 기독교인들은 뭘 추구를 해야 됩니까? 자본을 추구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마음을 추구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5장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돈 하면서 막 남편도 돈 아내도 돈 하다가 서로 보험 들어가지고 죽이고, 지금 돈 하다가 전부 한국 사회가 돌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지금 돈 하고 있어요. 나도 하고 있어요. 나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조시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에 전혀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문둥병 걸린 것과 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반성할 줄 알고, 그럴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돈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매이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돈을 추구하면서도 돈에 대한 마음의 반성이나 갈등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앞날이 캄캄한 겁니다. 급하게 무너지고 급하게 망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여호수아의 결심을 한번 보겠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제 땅도 차지했어요. 집도 지었어요. 이제 조직도 만들었어요. 살만합니다. 살만한데 여호수아의 눈에 딱 들어온 게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에 아주 화려한 우상들이 많아요. 아직 다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속에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구약 성경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지금 금방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너희들이 결심해라 그럽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딱 선언을 합니다. 몇 절? 15절 하반절요? 읽었는데 내가 못 읽구나.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눈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새벽교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 눈이 떠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들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눈이 아직은 돈에 막 매여 있어요. 돈에, 재물에 매여 있어요. 재물에 매여 있으니까 온갖 세상에 그냥 휘둘려야 됩니다. 한 푼 벌어보려고. 정말 내 한 끼 굶지 뭐 이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끼 굶지 않기 위하여서 신앙은 흔들릴지라도 저 사람과의 관계는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가운데. 그러나 이 여호수아 보십시오. 딱 우상 섬기기 좋고 딱 안주하기 좋고 하나님을 못 본 척하고 살아가기 딱 좋은 환경이 되니까 여호수아가 딱 한마디 합니다. 잘 봐라. 누구를 섬길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그렇게 하지요 라고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기에 들어가면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우상숭배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도 별 볼 일 있겠습니까? 우리 뾰족한 수가 있어요? 뭐 우리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나도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만큼 길에서 급하게 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깨어서 근신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나 오직 하나님만, 내가 차라리 한 끼를 굶고,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날에 가난할 때는요, 부지기수로 굶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굶는 시간을 차라리 떳떳하게 금식기도 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먹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끼 굶는 것, 뭐 세끼 굶는 것, 3일 굶는 것, 겁이 나서 못합니다. 겁이 나서 못해요. 기도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약해져 버렸어요. 이것 가지고는요, 세상에서 다가오는 이 무시무시한 세력들을 못 이깁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어마어마한 축복 내가 못 받아들입니다. 아니 축복 받다가 내 눌려 죽을 줄 몰라요. 하나님이 만회하나요? 그래 안 하시기 다행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메추라기 준다고 불평할 때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는 시간에요, 소를 한 마리씩 집에 던져주면, 하늘에서 내려주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누가 살아있겠어요? 소에 다 깔리가 다 죽지. 그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맞아도 안 죽을 만큼 메추라기를 사뿐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조용히 날개를 차 펴고 조용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깊은 잠 담잠 자고 아무도 깨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일어나서 보고 막 가득 차인 걸 보고 주스다가 쌀만 먹었어요. 고마운 줄 모르고 그것도 이리 작은 거 주냐고. 그래 티본 스테이크를 하나씩 던져주면 다 머리 터져 죽을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뭐냐 이거예요. 벌써 저와 여러분 다 자본주의적인 가치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힘들겠죠?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우리가 급하게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흥하여지고 지금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기 위하여서는 그걸 뚫고 나와서 우리의 가치를 오직 하나님에게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둘 수 있는 새벽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